깊은 산 속에서요 사시다가 자식 때문에 서울 나들이를 나온 두 노부부가 있습니다. 자식 손주들 손붙잡고 백화점을 왔으니 얼마나 새로운 신세계겠습니까? 다 새롭습니다. 와. 저도 가끔 서울 가면 와 하거든요. 처음 서울 가신 분이 백화점 가면 와, 무슨 옷이 1,000만 원이 넘냐, 와 막 이렇게.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갑자기 뭐 이렇게 세로되어 있는 데 가서요 이게 두리번 거립니다. 사람들이 쑥 들어갔다가요 갑자기 문이 샥 열리면 이상한 사람들이 훅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다냐 이렇게요. 근데 내 옆에 당신 옆에 있었던 할머니가 쑥 들어가대요. 근데 깜빡하다가 갑자기 문이 확 열리는데요, 하의를 신 8등신의 미녀가 또박또박하고요 문이 열리니까 딱 나오니까 할아버지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손주 손잡고 야 손주야 할머니 어딨냐, 빨리 할머니한테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 손주가 할아버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요, 이네 할머니 빨리 저 기계에다 집어넣어야겠다. 느낌이 안 오시네. 우리는 너무 빠른 시대로 이 변화되는 세상 살고 있는데요, 그걸 못 느끼다가 세상에 내려와서 백화점 갔던 할아버지 눈이 희등거리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마누라 할망구 저기다 넣으면은 그냥 딱 젊어서 나오지 않나, 이런 정신없는 소리 이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은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되어지면 나중에 길이 되어버리는 인생 되기 십상입니다. 그것이 문명이고요. 그런 문명이 여러분들에게, 인간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진짜 에덴의 회복이 아닙니다. 행복을 말하면서도요 그 진짜 참 행복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이 있습니다. 편리함이 있습니다. 결국 혼자 갇힌 감옥살입니다. 예수님, 이분은 참 말로 소개하기가 어려운 분이죠.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죄인이었던 이들이 의인 되어지더라. 낡은 인생이 새로워지더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이 그러하였고요,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두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진정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과 환난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나십니까? 그 만남이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요 감으로 바꿔놓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요 실패의 그 순간이 이제는 끝이 아니라 그것이 성공의 기호로 바뀌어졌음을 혹시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만났던 그 어두운 그 암흑에서요 벗어나고 싶어서 발악하다가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에 내 자신이 자유를 그렇게 한번 외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에요, 길을 쫑긋 세워서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3절이죠. 3절에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한 배는요 고기 잡지 못한 시몬이다. 이분이 바로 베드로라는 한 인물을 지칭합니다. 베드로의 빈 배입니다. 예수님이 발걸음 옮겨오시는 그 자리에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실패자들을 만나러 간가 봅니다. 거기 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패의 현장은요,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늘 자신의 배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건강이 떠난 빈배에 끌어안고 하나님 고쳐달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사업하면서 그냥 빈배 껴안고 혹시나 이쪽 저쪽 어디 간에 나의 배를 채울 수 있는가 하면서 끼웃거립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의 빈배에 껴안고 허탈하고 허무에 빠진 분들 있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은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야 될 순간이 절대 아니다. 그 자리가 누군가가 찾아오는 그런 자리고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 만난다라는 것이요, 어느 상황이요? 어려울 때예요. 고통의 자리예요. 내가 힘들어서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예요. 그때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재밌습니다.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요, 실패 때문에 망한다 이런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실망하지 않고요, 조금 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인생의 밤은 주님 만나는 신비의 시간이다. 그 밤에 조용히 눈을 열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주님을 그 배에다가 모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교회에 와서요, 무슨 생각합니까? 도깨비 방망이 뚝딱하면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뚝딱하면 병 고쳐지기를 오잖아요. 뚝딱하면은요, 자녀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마음대로예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시작을 통하여서요,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이 창조되는 신비가 누구를 통해서 허락되는가? 눈이 열려질 때 보여지는 그곳에 누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요 찾아와서요 앉으시니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복은요, 도깨비 방망이가 복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셨더니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빈배가요 채워지기를 시작하는데, 먼저 예수님 누구를 채워갔는가? 베드로의 영혼의 빈배입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 마음에 오셔서 자정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요,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 하나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왜 갈릴리 바다에 그 시간에 빈배가 많았을 텐데 하필이면 왜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갔을까? 거기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멋진 사람 많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베드로에게 직접 간섭하시려고 제자 삼아서 제일 으뜸의 자리, 수제자를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궁금하지 않는가 보죠.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들었을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말씀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구절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기질을 보신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어요. 베드로의 목소리입니다.
바로 베드로는요, 끈기가 있었고 뚝심이 있고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기가 잘 잡히는 그물질이면 날 새도 부자 되는 그 느낌 때문에 전혀 피곤하지 않았을 텐데, 반대로요, 그물 던지고 던져도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날 새는 것이 고생 중에 상고생 아니겠습니까? 힘 빠지고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고기 한 마리 안 잡히는 날에도 자기 맡은 일이라 최선 다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한번 맡겨진 일, 날 셀 때까지 끝장 보겠다고 달라드는 끈기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요, 베드로는요, 순종이라는 것을요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요, 불경기 때입니다. 장사 잘 되면은요, 피곤은 사라지잖아요. 돈 세는 재미로요. 불경기 때는 기분 나쁘잖아요. 왕짜증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덜커덕 나타나서 야, 배 좀 띄어라. 깊은 곳에 가서요, 그물 내려라.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베드로의 순종이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원어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이 다른 말로 이야기되어지면 당신의 말씀은 내 의지를 굴복시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눈을 조금 열서요,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기운에요 압도되어서요 그 말씀에 굴복하고 있는 베드로가 거기 있습니다. 본문을요 언어로 살펴가는 가운데요, 굴복되어졌다라는 것이요 주변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과 함께 맞물리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말씀할 때요 그물이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대상들도요 복수입니다. 무슨 말인가?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물 내려서 고기 잡아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물을 내렸다 했을 때 탄수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할 때 그 그물도 탄수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사람 많이 몰려져 있지만 정작 그렇습니다. 그물 내리고 순종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건이죠. 이것도요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와 하면서 배가 굉장히 아플 사건입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요 너무 큰 그물질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좀 도와주게나 라고 하고 있을 때 그 도움 받을 정도로 이 사건은요 큰 사건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가 이 기적이 되어져 있는데, 남들이 건너가지 못했던 새 산봉우리, 4개의 산봉우리를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찌가 뭔가 봤더니 시간적인 불가능.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제 그물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순종의 자리에 두 번째요, 경험상의 불가능입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그 자리는요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셋째는요 분위기상 불가능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날밤 샜잖아요.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번아웃이에요. 힘이 탈진되어 있어요. 어떻게 나갈 수가 있냐 이 말 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는요 명령 대상이 불가능입니다. 자, 잔배가 굳어진 어부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요 전직 목수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이게 한번 훑어보면 이 사람 백수구나 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죠.
이 상황 속에서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야기 되어지면 다 변명거리잖아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한 명도 독참하지 않았지만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은요, 보통 사람마다 열정이 있어요, 끈기가 있어요, 뭐 신념이 있어요.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다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이런 사람이 감정적으로요, 이런 사람이 자기 고집만, 자기 경험만 내세우면요, 될 것도 안 되는 세상이 요즘이고 옛날이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 일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 성공이라는 반열에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참 어렵구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뭘까지 보기를 원했는가 봤더니 베드로의 헌신입니다.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요, 눈이 확 바뀌어버려요. 남이 못 봤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5절 말씀에 베드로는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눈이 확 열리니까요, 베드로가요, 입이요 요상하게 바뀌어요. 주여라고 달라집니다.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아보니 갈릴리 어부질하면서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멀건 대낮에 고기를 또 왕창 잡은 것은 더더욱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상황 속에서 이상한 인물이 앞에 덜커덩이 있어요. 이 양반 누구냐? 이 양반 누구냐? 여러분, 안 이상하죠? 그렇죠. 성경 보면서 이상할 일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하다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느낌이 있었을까? 아니, 이 양반은 물고기까지 지 마음대로 이렇게 옮겨가는 분 아닌가라는. 밤새요, 언덕 위에서요, 갈릴리 바닷속에 물고기까지 간섭하는 분 아닌가. 그무질할 때마다 자로 던지면 우로 가라, 우로 던지면 자로 가라. 야, 시간 늦었다, 더 밑으로 내려가라. 예수님의 뭔가 이 기운에 따라서요, 모여라 했을 때 물고기가 1열 종대가 아니라 10열 종대로 딱 모여서요, 더 깊게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순종이에요. 그물질에 하는 그 그물에 고기들이 다 안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통솔하시는 예수님, 거센 풍랑을 잔잔하게 다스리는 예수님, 죽은 자까지 뻘떡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님. 그분 앞에 베드로는요, 입이 열릴 때 자연스럽게 주여, 오늘은요 퀴리어에 그렇게 하면서 꼬꾸라지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신비롭고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혀 몰랐던 누군가가요 찾아와서요 요상한 일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분이 누군가라고요 궁금증이 생겨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누군지 몰랐습니다. 눈이 열리면서요 보여지는 신기한 광경에 이전의 과거의 모든 것들은 필요치 않습니다. 입이 열려지는 가운데 주여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되어져 있는 죄라는 문제, 죽음의 문제를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절이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네요. 예수님 무덤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무덤 문을 박차고 부활하셨네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그 예수님의 실체가 어떤 분이었는가를 알 때 그분을 내 마음속에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라면 우리의 인생길 9개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 그 자리에 하늘의 복이 함께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기독교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이 예수고요, 마침도 예수입니다. 예수 믿고 얻는 것이 예수요, 예수 믿고 남는 것도 예수입니다. 앞을 봐도 예수요, 뒤를 봐도 예수요, 속을 들여다봐도 예수요, 우리의 속을 뒤집어 봐도 예수입니다. 예수님 만난 최고의 행복은요,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입술이 열리면서요, 선생님 했다가 뒤집어지니 주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 만나셨습니까? 이 시간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요, 10년, 20년, 30년 고백,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백하는데 쑥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당연한 진리인데요, 내가 이제껏 잡았던 고기의 주인도요, 내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이고요, 내가 잘났거니 하면서 내 몸에 부착된 은사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땀 흘렸고 고민했고요, 시간 들려서요, 이 물질이라는 모든 것이 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까지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주님, 그 주님 만나는 일에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요, 우리의 인생길이 확 열려지는 시온의 대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피카소라는 사람을 만나지는 못해봤습니다. 그 작품 가지고 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이것을 왜 이렇게 비싸게 사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저의 눈이 까막 눈인가 봐요. 제 기도요, 우리 이제 피아노 잘 치면은요, 이게 그럼 단지 잘 실수 안 하는 것만 하면은요 최고인 것 같아. 근데 피카소의 작품이라는 것이요, 돈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요 가치가 있는 그런 예술품들이 많다고 하죠. 거기에 항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재료가요, 뭔가 봤더니 쓰레기장에서 얻어온 낡은 자전거라고 하네요. 낡은 자전거요. 요즘 자전거도 1,000만 원 넘는 거 있다며요. 근데 그것은요, 쓰레기장에 가 있어, 폐차장에 가 있으면은 값어치가 크게 없잖아요. 그런 이유인지 몰라서 피카소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졌다. 쓰레기가 누구의 손에 닿아져 있는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피카소의 손이 닿았더니 쓰레기장에 버려진 고물 자전거가요 엄청난 돈의 가치를 갖게 되어지고 최고의 예술품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도요, 주님 손 닿으면은요 인생 값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는 내가 잘났어, 나 같은 사람 어디 있냐고요. 내 앞길 가로막지 말라고요. 나는 성공할 거라고요. 자신만만 그러다가 추락하잖아요. 그러나 별 볼 일 없다 할지언정 흙수저처럼 인생에 낙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손이 간섭하실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삶의 능력이 달라지고요, 그 모습 통하여서요 세상에서 빛을 발하면 내가 존귀한 자구나라는 것을
남이 인정해 줍니다. 그 주님 손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신 복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신 복의 목적은 더더욱 알아야 되고요. 병에서 나았으면 왜 건강 주신 이유를 알아야 할 겁니다. 덜커덕 물질 주시는데 그 물질이 왜 나에게 허락되었는가 이 모르고 가다 보면은요, 망함의 지름길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로또가 사람 망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만 망하게 합니까? 가정까지 파탄시키잖아요. 기회를요 받았으면은요, 왜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갔는가, 그 목적을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힘쓸 때 그 자리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늘의 복이 뭔가? 그렇습니다. 복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뭔가의 간섭을 통하여서요, 뭔가가 새롭게 바뀌어지고 만들어지고 주변 사람들이요 나와 관계하기를 힘써갈 때요, 야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아이고 행복해, 그 행복의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보여지는 세상이 달라 보이고요, 그 다른 세상 속에서 야 이것이 천국이 여기인가 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입술의 소유가 되어질 때요, 남들은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왜 미친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만들어 놓음의 내용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데 그걸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내 목숨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죄다 죽음이다라는 거, 야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사단 마귀가 멀어진다. 더럽고 취한 마귀 귀신들 다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에요 하나님 생명입니다. 죽어서는 천국 가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생명이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세상의 문제를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라는 거죠.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되면 대다수가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요 본인 의지하고 세상 살잖아요. 남자들은 차라리 나 주목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삽니다. 그러면서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떵떵거리잖아요. 그러다가 추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 만나면 사람 바뀝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분위기에 압도되고요, 그 사랑과 능력이 어마어마하니 또 감동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실상을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익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능력이 인생에 큰 파도가 있어도요 걱정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다가 눈이 띄어지면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3일 만에 무덤에 갇혀 있다가 부활하셨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서요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세상을 구원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요 때가 되어지면 나와 함께 천국 가자꾸나, 이 땅에서의 고난의 자리에 너희들을 도와주시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노라,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지킬 때 이곳이 천국이 되어질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 문장으로 돼 있잖아요. 예수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버렸대요. 뭘 버렸을까? 모든 것을 버렸더라. 우리가 버림의 내용이, 버림의 작업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주님의 장엄한 부름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 될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믿게 될랍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압니다. 베드로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베드로와 함께 교회의 기둥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만남에 큰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발견하는 것이 기적이고요, 그분을 내 마음 곳에,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은 더더욱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래요, 예수님 손 붙잡고 나아가면은요, 세상에서 길 잃어버릴 일 없습니다. 그 길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남은요, 신비입니다. 만남은 변하고요, 만남은 기적입니다. 나의 운명의 주인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요,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만났다 하면은요, 그것은 승리입니다. 승리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요, 예쳐지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이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다. 이렇게 크게 외치는 복된 종들 다 돼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십니다.